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교회 앞에 두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주부터 2016년을 위한 감사노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노트 그것 받자마자 제가 지난주일부터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주일 저의 감사 제목 첫째, 야호 주일이다. 둘째, 야호 특세다. 셋째, 야호 크리스피 도넛이다. 넷째, 야호 새 감사 노트다. 다섯째, 야호 드디어 2016년이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도 감사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가지 감사를 찾아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50가지 감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감사 노트 마련하지 못한 분이 계시거든 죄송합니다. 거금 1,000원을 투자하셔서 2016년을 위하여서 감사 노트를 오늘부터는 함께 쓰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드리는 광고입니다. 특세 중입니다. 특세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힘드는 거예요. 특세를 하다 보면 왜 그리 특별히 힘드는지, 그런데 특별히 힘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2016년,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은 특세에 달려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2시간, 3시간, 4시간 목회자들의 눈물이 떨어져 있는 이곳에 매일 3시간, 4시간씩 목회자들이 이곳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곳에 달려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 보십시오. 특세를 시작하기 전날 주일날 여러 부교육자분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장로님이 섬기는 마음으로 크리스피 도넛 그 만난 곳을 전체 성도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달려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도넛의 은혜구나,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둘째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넛을 하나 드셨다고 첫날만 나와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왕의 도넛을 1개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대접을 써야 되는 건데 실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첫날만 나오신 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세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번 월요일 날은 뵙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무리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아멘 하지 않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신 성도가 옆에 계시다면 우리 이 시간 손을 꼭 잡아가시면서, 동성끼리는 손 잡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성도님들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리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지은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사람 되고, 좋은 것을 말하면 좋은 사람 되고, 좋은 것을 꿈꾸면 좋은 사람 되고, 좋은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된다.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꿈꾸기 시작하고 좋은 믿음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주일 예배에 달려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생만이 아니라 심히 좋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려면 내가 어떤 모습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좋은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에, 창조할 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만드시고는 좋았다, 또 하나 만드시고는 좋았다, 또 하나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1장, 창세기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밑줄 그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십시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10절에 이 부분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과목을 만드시고 또 보시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좋았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18절, 창세기 1장 18절, 펜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신 다음에 21절에 이 부분에 한번 밑줄 그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25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31절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을 터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야, 심히 좋다. 여기 심히 좋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가 하면은 더 이상 기뻐하시지 못하실 정도로 가장 기뻐하시고 최고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것은 커서 좋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것은 작아서 좋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넓적한 것은 넓적해서 좋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갸름한 것은 갸름해서 좋고, 뚱뚱한 것은 뚱뚱해서 좋고, 홀쭉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홀쭉한 것이 왜 그리 예쁜지, 다리 많은 것은 다리 많아서 좋고, 다리 적은 것은 다리 적어서 좋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하나 보시면서 왜 그리 좋으신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하나가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심히 아름답고 좋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남들 보기에 어떠해 보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크던, 내가 작던, 내가 건강하던, 내가 호리호리하던,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좋은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에선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해서 부끄러워하고, 연약해서 부끄러워하고, 다리 많으면 다리 많다고 부끄러워하고, 다리 적으면 다리 적다고 부끄러워하고, 키가 길면 길다고 부끄러워하고, 키가 짧으면 짧다고 눈치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언제부터 해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다, 심히 좋다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커서 안 좋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작아서 안 좋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너무 건강해서 안 좋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너무 호리호리해서 안 좋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작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나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 성경에 보니까 나쁘다, 싫다, 덜 됐다, 부끄럽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좋다, 좋다, 심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그것 정말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다 하시면,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사명이 끝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우연인 인생, 그런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정해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큰 자리를 정해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작은 자리를 정해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높은 자리를 정해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낮은 자리를 정해주시고, 인생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만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곁에 우리가 볼 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장애우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장애우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난 나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나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장애인처럼 보일지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높은 인생이든 낮은 인생이든 건장한 인생이든 호리호리한 인생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3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장애가 있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장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장애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음 받아졌습니다. 창조 목적. 이 목적대로 행할 때, 이 목적대로 살아갈 때 내가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느려 보여도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달팽이 얼마나 느립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말로 얼마나 느려 빠졌습니까? 그래도 느린 것이 우리한테는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팽이가 어느 날부터 변심을 해가지고 이 달팽이가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이 달팽이가 사자처럼 달려다니기 한다, 이거 세상 끝날이 온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마구막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아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장애우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음받는 줄 알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면 아름다운 존재요, 심히 아름다운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보시며 좋다, 심히 좋다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시며 좋다, 심히 좋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니, 처음에 만드실 때 남자와 남자만 만들어 버리시지. 아니, 그렇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싶어 하면은 까짓거 처음부터 남자와 남자만 만드시지. 아니, 그렇게 여자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여자만 잔뜩 만들어 놓으시지.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각기 만드셨을까? 서로 도와라,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에 봤더니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배필이 되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서로의 연약함을 채움으로 온전하여지는 것. 여자가 볼 때 자기 남편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여자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 봤을 때, 아내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보이면 그거 손가락질하고 그거 구박하지,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채워주라고. 부족한 거 서로 채워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남자 만드시고 여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어느 새가족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의 50%는 사모님이 감당하고 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좀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거 나머지 50%는 사모님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러겠어요? 아니요. 결혼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남자의 부족은 여자 된 아내가 채우고, 아내의 부족한 부분 남편 되는 그분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채워가며 온전하여지는 거, 서로 채워가며 사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잘난 몸, 못난 몸, 잘난 지체, 못난 지체, 몸의 지체들을 고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덜 귀히 여기는 것, 우리가 볼 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답답해 보이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현재 장애우 동산인 엘리엘 동산을 섬기고 계시는 김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역사를 하셨든지 불교 신자인데 이 목사님에게 땅을 22,000평을 기증하셨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어느 여자분이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장애인 시설을 구경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오시라고 했더니 잠시 후에 23살의 애띤 처녀, 처음 봤는데 이 자매가 얼마나 집에서 대우받고 귀 잘하는지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3살의 예쁜 처녀가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재활원에 도착해가지고 한 5분 10분 지났나요? 이 처녀가 갑자기 펑펑펑펑 울기 시작하더니 나 여기 싫다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나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온 지 10분 만에 이 처녀를 택시에 태워가지고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6개월쯤 지났는데 밤 늦게 전화가 왔는데 이 자매가 전화 온 거예요.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 좀 장애인 시설에 데려다 달라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식구들이 다 이사 갔는데
날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달려갔더니 이 처녀가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새로 이사온 그 집주인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사 갈 때 빗자루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싹싹 가져간 그 집인데 딸을 어떻게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느냐고. 처녀가 목사님을 보고는요 더 크게 통곡하며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이제 6개월 전이죠. 그때는 너무너무 장애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지만 함께 살아보면 이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사들인 줄 알게 될 겁니다. 자매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 자매를 데려와서 이제 같이 사는데, 재활원에서 사는데 목사님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 자매의 부모님 연락처를 1년 가까이 수소문해가지고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의 추석이 되었는데 자매를 데리고 부모님 집에 갔더니 세상에 형제 자매 부모님이 이 자매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목사님에게 고마워하시는지,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 내가 그 자매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지.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장애우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잠시 후에 이 자매가 식구에 의해서 강제로 택시에 태워가지고 다시 재활원으로 보내져 버린 겁니다. 자매가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나한테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습니다. 목사님, 나 여기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날 돌려보내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 곁에서 여기서 살랍니다. 얼마나 이 자매가 울면서 목사님에게 사정을 하든지. 그리고는요, 이 자매의 믿음이 달라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지.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매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장애우, 중증 장애우 처녀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지금 귀 뒤로 쓰고 계시는데, 목사님의 간증은요, 나중에 착한 형제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나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장애 때문에 외면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장애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남을 탓하기 전에, 그 부모, 그 형제, 그 자매 탓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사랑으로 이들 품고, 이들 붙잡고, 이들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셋째 딸 루라, 이제 34살입니다. 34살 된 이 아이가 정신 지체가 되어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아빠, 엄마 소리 못하는 아이가 되어가지고 강원도 홍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서 해 뜨는 집이 13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 아이가 시작점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안에 7년 전부터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장애우들을 섬기고 있는 양직골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복지 말을 하지만 물론 이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우들이 이 복지시설에서 장애우들이 받는 하루 식사비가 1,300원, 정확히 말하면 1,340원, 한 달 내내 하면은 10,000원.
우리가 외면하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대접한 거랍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면 내 부르짖는 소리도 들을 이가 있지만 그들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면 내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2층 목양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느 성도분 한 분이 상담차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저런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거기다가 아이가 장애우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성도분이 얼마나 제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와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덩달아서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이야기하시던 그 여자분이 참 눈물을 닦으시더니 문득 저를 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멀리서 뵐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뵈니까 연예인 같으세요. 마음이 막 아픈데 갑자기 연예인 같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 무슨 대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래가지고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요, 연예인 같다는 말을 제가 2번 들었잖아요. 한 번 들을 때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2번 듣고 나니까 자꾸 마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집에 가서 제가 그날 내가 정말 연예인 같은가? 거울도 보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당황이 되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몇 마디 위로를 해드렸어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힘을 내시라고 제가 위로를 해드렸는데, 제 위로를 들으면서 이분이 또 눈물을 닦으시더니 저를 보시며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아이고, 또 당황이 되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목사님 너무 말을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딸을 둔 어머니로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만일 우리 아이가 홍천 해 뜨는 집에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 아이와 홍천 해 뜨는 집과 결혼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 장애우 자녀를 둔 아비, 장애우 자녀를 둔 어미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목사님, 우리 아이가 그 장애우 시설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아이와 그 시설과 결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딸아이 있으면 좋은 남자아이 만나가지고 결혼시키려고 하고, 좋은 아들이 있으면은 좋은 여자아이 만나서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장애우를 둔 아비와 어미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작은 이도 있고 연약한 이도 있고 가난한 이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다면 주보를 여시고 주보 안에 있는 사회복지 또 복지관 헌금을 액수와 상관없이 매달 작은 액수로라도 1,000원도 괜찮고 2,000원도 괜찮고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이상도 괜찮고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내 사랑을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서로 연약함을 채우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 하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주보를 잠깐 꺼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보 안에 사회복지헌금 그리고 복지관 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부담되게 큰 금액, 많은 금액 하셔도 좋지만 아니요, 그냥 사랑하는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일지라도,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내 주님 대접하리라, 내가 내 주님 접대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작정서가 없거나 필기가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또 섬겨주시겠습니다. 작정서를 펼치시고 이름을 적어주시고 한 달에 작은 금액일지라도 구로오동에 있는 연약한 이들, 또 강원도 홍천에 있는 그 30명의 많은 해띠미들을 섬기는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 이 물질을 쓰고자 합니다. 물론 나도 작고 나도 부족하지만 더 작고 더 부족한 이들을 위하여 선한 마음을 가져주시겠습니까? 불쌍해서 섬기고 안 돼서 섬기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작고 연약한 이들을 섬겨 주십시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유한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없고 작고 모자르고 연약할지라도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많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가운데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선한 마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옥합을 깨뜨리는 착한 마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여 주시는 201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동광의 권속들 가운데 약한이 없게 하시고, 동광의 권속들 가운데 부족한이 없게 하시고, 동광의 권속들 가운데 떡이 떨어져서 근심하며 우는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선한 역사를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에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는 이들
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하나님께서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